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2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6가지 반대 명제 중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21절, 율법에서는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도 언급된 계명입니다. 하지만 22절,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엄청난 언어 폭력을 행사하여 듣는 사람이 괴로워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거나 심지어 욕설과 험한 말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을 법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그는 살인자와 같다고 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혼자 있을 때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면서 난폭 운전자 때문에 놀라서 입 밖으로 갑자기 욕이 튀어나온 사람에게 넌 살인자다. 욕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언어를 순화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감정 조절을 못해서 욕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기에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살인자로 규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말 조심을 해야 하겠지만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일반적인 청소년들. 그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너무 습관적으로 말끝마다 욕을 하는 청소년들의 언어를 정화시켜야 하는 교육은 필요하나 22절을 들이밀면서 이 살인자들아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게 따지면. 22절은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살인은 못 저지르겠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방법은 엄청난 욕설과 언어 폭력을 쏟아붓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을 지켰고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만든 사람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라도 포함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것이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숙제라는 개념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22절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은 연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선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서 나쁜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학 수업이 아니라 사례를 다 들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라가라는 욕설을 하는 자도 살인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본질적 교훈에 입각해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비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죽을 것 같이 힘들게 만드는 자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을 연구해 보면 이웃을 향한 언어 폭력에 대한 율법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지도자, 재판장, 부모, 장애인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고 잠언에서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지만 율법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재단하는 이웃에 대한 언어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 손으로 죽인 자만을 뜻하지 않고 내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도 포함한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설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내 말과 표정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죽을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꾸중과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23절, 24절로 넘어가서 이 말씀,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 있죠? 다 나가세요. 화해하고 오세요. 화해가 안 되면 예배 드릴 생각 못 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 역시 위선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솔직하게 이렇게 아뢰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과 화해가 잘 되지 않는데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나는 화해할 사람이 없다고 잡아떼는 사람이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느냐? 이 구절은 화해할 사람이 있는데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마치 나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다고 포장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화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 또는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한 사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강적이라고 부르는데 강적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이 구절의 실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마치 사울왕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릴 권한도 없으면서 제사를 집례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질책을 당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이러한 깨달음도 주겠죠. 화해를 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로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물을 드리면 내가 이웃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러한 교훈도 안겨줍니다. 영화 밀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가해자가 묵상해야 할 구절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일부만 읽으면, 일부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은 23절과 24절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언급입니다. 화해로 끝날 일을 계속 미루면 법정 고소까지로 이어져서 더 힘들어지니 예배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속히 가서 사과하고 당사자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여 처리하라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화해가 성립됩니다. 그걸 안 하니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땐 고소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하지도 배상하지도 않은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할 도리는 안 하고 사기진 돈은 다 자기가 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며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 사기쳐서 얻게 된 돈을 드리면서 이거 받으셨으니까 하나님도 공범이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자연스럽게 또 갖게 됩니다. 지금 살인에 대한 교훈인데 23절부터 26절까지의 화해 이슈는 사실 살인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 않는가? 왜 이 구절이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이렇게 당사자끼리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서로
과격하게 말하지 않게 되고 살인으로까지 번지지 않게 된다는 공동체 분위기 형성 방법과 운영 원리까지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언어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이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언어 폭력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론 당연히 언어 폭력을 유발한다고 해서 욕설을 내뱉어도 된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두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언어 폭력을 한 자와 더불어 유발한 자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언어 습관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